계시록 6장 1절, 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과 네 생물과 흰말 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인 중에 첫째인을 뗄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첫째인 뗄 때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보니까 각각의 사명이 다른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새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 인물이 곧 어린 양, 그리고 네 생물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흰말 탄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등장 인물들에 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인을 뗀다, 첫째 인, 총 인이 7개가 있다고 그랬죠? 7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첫째 인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인을 뗀다. 인을 뗀다라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러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계시록에 관한 이 말씀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떼어지죠.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계시록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이 떼어지기 전에 먼저 앞서 있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일이 또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되,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이 있고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일로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이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아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죠. 그럼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방주를 짓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도 인이 떼어지기 전의 일,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인 치는 일이 있습니다. 인 치는 일.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인 떼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을 치는 섭리는 이마에, 종돌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그러죠. 그 인 치는 섭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인 치는 섭리는 구원의 섭리. 그래서 인 치는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인을 떼는, 첫째인, 둘째인, 인을 떼는 섭리.
인때는 섭리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째부터 일곱째인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심판까지가 일곱인을 떼는 심판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심판 이후의 일, 대표적인 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심판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뒤에 첫째 부활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이 첫째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인치는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그런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치는 자는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인치는 역사죠. 인치기까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땅, 바다, 나무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기 위해서는 첫째인이 떨어지는 거고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뗄 때마다 네 생물이 출현해서 네 말들을 불러냅니다. 그 네 생물과 네 말의 관계가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있고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요. 인을. 왜 예수님이 인을 떼느냐? 인을 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어보죠.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책을 펴는 역사,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역사. 책을 펴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 인치는 섭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7인을 떼는 것은, 그 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4절 볼게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책을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핀다라는 것은 내용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펴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3절 볼까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뭐예요? 없더라. 계시로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또한 이에 관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뭐예요?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책을 펼 자도 없고 그 인을 뗄 자도 없었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기 때문에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책을 펴는 일과 그 7인을 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뗄 자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 다시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은 보좌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최고의 보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책을 펴는 일과 그 7인을 떼는 그러한 사명을
어린 양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등장하는 두 인물 가운데는 어린 양이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 7인을 떼야 돼요. 첫째 인만 떼는 게 아니라 둘째 인도 떼야 되고 셋째 인도 떼야 되고 넷째 인도 떼야 됩니다. 7째 인까지 떼는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수님은 인을 떼고 있고 내 생물 중에 하나, 첫째 생물이라고 합시다. 첫째 생물. 첫째 생물이 우레 소리같이 큰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흰 말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첫째 생물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자가 바로 흰말 탄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흰말 탄자는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자니까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나타난다는 것은 이 말씀의 흐름을 두고서 볼 때에 가당치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흰말 탄 자는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라고 했으니까 둘째인 뗄 때에는 둘째 생물이 출현하고요. 셋째인 뗄 때는 셋째 생물이 출현하고 넷째인 뗄 때는 넷째 생물이 출현해서 마찬가지로 오라라고 명령하면 오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같은 동급의 사명자고 네 말들도 같은 동급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생물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보겠습니다.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있으니까 이 네 생물의 사명자들은 하늘 보호자 가운데 있으니까 최고의 하늘 보호자의 최고의 직책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이게 이 네 생물에게는 날개가 6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6 날개가 있고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에게는 각각의 6날개가 되는 사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6날개가 곧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24장로.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보좌에 앉은 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 이 24장로들은 네 생물의 날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보좌가 몇 보좌가 있느냐? 하늘의 보좌가 몇 보좌가 있는지 알려면 하늘에 올라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의 보좌가 몇 보좌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아는 보좌는 어떤 보좌냐? 삼위일체 한 보좌. 이 삼위일체 보좌,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으신 그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보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생물의 네 보좌도 있고 24장로의 24보좌도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 12보좌도 있고 하늘의 보좌. 근데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한 자들은 하늘의 보좌가 몇 개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 본 자들만이 하늘의 보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대통령의 가장 높은 자리도 있지만 그 밑에 또 많은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실에 몇 보좌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실에 들어가 봤어야 알죠. 비서실도 있고 수석실도 있고 보좌관실도 있고 수많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보좌로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는 사람 있나요? 하늘의 보좌가 몇 보좌가 있는지? 올라가 본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본 자만 그 보좌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4장 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뭐예요?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좌를 베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게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 육신적인 저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하늘 차원에 올라가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네 생물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권의 사명자다. 하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니까 영적 차원으로 볼 때에 이 네 생물은 곧 하나님의 보좌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을 떼고 있고 첫째 생물은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이리 오라 라고 대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물이 이리 오라 라고 흰말 탄 자를 부르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을 떼는, 첫째 인을 떼는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예수님의 그 뜻을 대연하는, 또한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생물은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은 인을 뗄 때마다 내생물이 나타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명령으로 흰말 탄 자가 왔죠. 흰말 탄 자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해석이 다 좀 많이 갈라집니다. 이 흰말 탄 자,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 자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뭐 한 90%는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고 또는 복음주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 90% 됩니다. 90%. 그리고 한 10%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겠죠. 흰말 탄 자가 예수건 아니면 적그리스도건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흰말 탄 자가 만약에 예수라면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좀 어렵겠죠. 또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를 예수라고 가르친 오늘날 교회는 또한 구원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인데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흰말 탄 자가 예수라면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친 사람도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내생물의 명령을 받고 나타나는 흰말 탄 자는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예수님은 7인을 떼고 있잖아요. 인을 떼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내생물의 명령을 받고 흰말 타고 달려나와서 전쟁에 참가하느냐라는 얘기죠. 그것은 앞뒤가 받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내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사명자가 적그리스도를 불러낼 수 있겠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흰말 탄 자에 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 특히 이 흰말 탄 자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백마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 탄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백마탄자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백마탄자는 예수님으로 묘사가 돼요. 네? 거기서 나오는 백마탄자는. 근데 계시록 19장 백마탄자와 계시록 6장의 신말탄자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백마탄자는 백마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고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계시록의 백마탄자는. 그러나 계시록 6장의 신말탄자는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자입니다. 둘째인 뗄 때에도 둘째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셋째인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인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와서 그때마다 내 생물의 명령에 수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흰말은 내 말들 중에 하나예요. 같은 동급의 내 말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만약 흰말탄자가 예수라면 예수와 같은 동급의 다른 말들도 또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흰말탄자는 예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이 흰말탄자가 면류관을 가졌고라고 했거든요. 면류관. 근데 계시록 19장에도 백마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면류관은 같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면류관이에요. 이 흰말탄자의 면류관은 장수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난 뒤에 쓰는 면류관. 장수들이 쓰는 면류관이고, 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9장 백마탄자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시록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흰말탄자가 쓴 면류관은 장수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서로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싸우러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활을 가졌고 했는데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활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화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활과 화살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총 가지고 왔다 하면은 총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총알도 있는 거죠. 그 총과 총알을 가져갔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다는 얘기고 싸우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고, 원래 승리하고 난 뒤에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미리 품삯을 받은 자입니다. 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고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 더 이상 이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완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흰말 탄 자는 이기고 또 뭐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이겨야 될 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은 받았지만 이기기로 작정은 되어 있는 거죠. 이기기로 작정은 되어 있지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겨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예수님이 이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흰말 탄 자가 이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한 번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를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길 것을 말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한 사람만 이기고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고 요 사람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야 메달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이것도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이 흰말 탄자가 내생물의 명령을 받고 그 첫째인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러한 흰말 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전쟁에 싸우러 나간다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첫째인 뗄 때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지금은 이 첫째인을 뗐어요, 안 뗐어요? 아직 떼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치는 섭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때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잘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자로서 큰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